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묻는데 예쁘게 생겼대요. 쌍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있었어요? 제가 글을 깨우친 다음에 이 제일 먼저 읽었던 장편 이 동화집이 쌍무지개 뜨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은 후로 쌍무지개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 대학 3학년 때 이 남한강에 이렇게 캠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소나기가 팍 쏟아지고 텐트를 칠 수 없을 만큼 소나기가 많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했는데 그게 싹 거치더니 무지개 두 개가 탁 이렇게 양쪽으로 그때 쌍무지개를 본 그 감격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한 4, 5년 전에 이 애리조나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이제 팜스프링 쪽으로 해서 이제 LA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팜스프링에서 LA로 가려면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 언덕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LA 쪽으로 이렇게 쌍무지개가 두 개가 쫙 다시 한번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근데 그 무지개는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이 원형이에요, 이 반원이에요. 반원이에요, 반원.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는 원형이에요. 제가 그거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꼭 가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그걸 확인하느라고 오늘 한 번 더 제가 성경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In circle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어디다 두셨어요?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구름 사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무지개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노아의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무지개를 봤을 때처럼 아름답구나 뭐 그렇게 느꼈을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네? 어떻게? 이제 살았구나. 언제는 죽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그 위치에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나와 내 가족은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잃고 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얼마나 서글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무지개를 펼쳐 보이시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펼쳐 보이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구름은 때로는 아름다운 뭉게구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먹구름이기도 합니다. 폭풍을 몰아오는 그러한 구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무지개를 보기 전에 먹구름이 먼저 왔던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굴에 던져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그가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을까? 해가면서 말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그의 삶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보면서 억울한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떨어뜨려서 죽을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나를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게 충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야, 내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왕이 잡아다가 강요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죽여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참, 이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선지자는 이 복된 기별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된 상황을 맞는 선지자도 있지만, 어떤 선지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저 깊은 굴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마른 땅이 아니라 질척질척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다 이렇게 처박아 두었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해요. 뭐 선지자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취급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가 메시아구나 라고 그들의 믿음을 키웠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을 인하여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하고서 꺼내다 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그의 나라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 때까지 예레미야는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먹구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무지개를 볼 수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기 전에 먹구름이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자 배에 이렇게 배우고 잠 한번 자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윤현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니엘은 그날 밤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벽에 삼아서 그렇게 잠을 잤단다.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몰라.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상상만 해도 무서운 모습이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평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무고하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후로 그의 삶이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이후로 그의 삶은 먹구름이 잠시도 그치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그가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수없는 매를 맞았고 배가 깨어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가면 태장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강물이 범람함으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조차 그를 죽이려 하고 광야에서 때로는 불뱀을 만남으로 인해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름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다메섹 이후에 그의 삶은 그야말로 먹구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먹구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무지개를 마련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고난 당하면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감기만 심하게 들어도 목만 심하게 아파도 그죠? 호흡만 제대로 안 돼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바울은 이 시인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천천 금음이 주의 입의 법보다 훨씬 좋으니이다. 이럴 것 같아.
구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죠? 구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문 받아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런 고문 많이 받았대요. 일본 사람들한테 인두로 지짐을 당하고 뭐. 며칠 전에요,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국을 데피겠다고 이 오븐에 이게 4개 있지 않습니까? 뒤에 2개, 앞에 2개. 근데 불은 이 앞에 걸 켜고 냄비는 뒤에다 얹어놨어요. 지금쯤 다 덮여졌겠지 하고 가서 보니까 앞에 오븐은 벌겋게 달궈 있는데 냄비는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냄비를 이쪽으로 불 있는 곳으로 옮겨오려고 아무 생각 없이 맨손으로 그 냄비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냄비 손잡이가 이쪽 불 가까이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걸 잡고 깜짝 놀라고 그냥 냄비를 확 엎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죠? 불 속이 아니라도 불 근처에 있는 것만 만져도 고통이에요. 제 이 손가락 2개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물집이 잡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이라고 하는 걸 불 속에다가 집어냈다 꺼내는 거예요. 이 금을 이렇게 재련할 때, 그죠? 불 속에 넣어서 꺼낸다. 그러면 순금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렇게, 그죠? 순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다고 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이 허락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떨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우리에게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먹구름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견책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해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먹히지 않도록요. 먹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이를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먹이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먹구름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임하기도 하지만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 오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국 남부에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말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부자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노예, 피드라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노예하고 더불어서 같이 자랐어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노예하고 같이 자라서 같이 장난도 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농장 주인은 주인이 되고, 그죠? 이
흑인 노예는 평생 노예니까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볼품도 없고 쇠약해지고 그렇게 하루는 이 농장 주인이 자기 노예를 좀 이렇게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보다는 훨씬 잘 살지 않냐?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네? 나는 평생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아름다운 부인도 있고 4명의 자식이 있지 않니? 또 너가 알다시피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는 내 돈과 내가 놓은 금덩이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 평생 40년 동안 같이 지나온 이 노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돈도 없고 2 자식은 천연두로 죽었고 네가 알다시피 네 부인은 내가 팔았지 않냐? 너는 지금은 허리도 굽고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농장 주인이. 종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 노예가 주인님 사냥을 좋아하시는데 오리 사냥 가셨을 때 총으로 딱 쏴서 오리 2마리를 맞추셨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다쳐서 이렇게 도망을 간다면 주인님은 어떤 오리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부상당해서 도망가는 오리를 쫓아가지. 죽은 건 이미 내 거니까. 이 노예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인님. 마귀는 주인님이 이미 그의 손 안에 있는 죽은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의 수중에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잡기 위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마귀의 수중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수중에 있을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무지개를 보내주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 좋은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으로,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인의 형통함을, 여기 형통이라는 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공이에요. 죄인이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그것도 부러워. 그죠? 부러워하지 말아라. 죄인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잘 나가나 못 나가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결단코 우리에게 장래가 있겠고, 이 형통한 죄인에게는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들은 끝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장래가 있겠고 너희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 죄인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죄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좀 우리도 이 삶의 태도를 바꿔보십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소망, 너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마라나타.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 속히 오라고 우리가 맨날 찬양하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얘기.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신 우리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러분 벽옥, 홍보석 아세요? 어쨌든 뭐 제가 이 보석 얘기 할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무지개가 이 보좌를 둘러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좌를 둘러있는 완전한 무지개를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반쪽 무지개를 보고 살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는 완전한 무지개를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먹구름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구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 반드시 필연코 끝내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머나먼 그 나가서 검은 구름 거치면 그때 주님의 빛 가운데 서리 영원한 날 밝아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다음은 그곳에 나 생각해보니 주님 사랑 알겠네. 그때 주 예수 큰 사랑 깨닫고 또 주 찬송하리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나의 머나먼 항해를 마친 후 내 괴로움 끝나고 평안한 항구에 속히 이르러 나 주 얼굴 대하리.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 속에 구름들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사이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옵시기를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